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꼭 알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12장부터 16장에 나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4장도 그와 같은 위치의 장임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속하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두 공동체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은 그 둘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바로 음식이나 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지금 로마 교회에 함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한 공동체가 더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의 어떠한 정통이나 삶을 알지 못하는 그 두 공동체가 이 로마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관련된 규례나 절기에 관해 굉장히 율법적으로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에 대립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내신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로마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지켰던 이유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아멘.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같이 구별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먹는 것도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좀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냐가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차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문화, 그리고 그 문화권에 살아가는 민족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은 마늘을 좋아하고 고추장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죠.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의 느끼한 냄새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함에 관련된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유대인이었으면서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립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식물의 문제가 대립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비본질적인 문제라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회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음식 때문에 싸우고 절기 때문에 싸우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그런즉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부분과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는 바울은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 먹지 않았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 성도의 제일 기본되는 근본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앞에서 넘어질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립하게 된 이유는 속된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가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속된 것, 잘못된 것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여름이 되어서 옷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옷을 입지 말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이 교회를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무릎 담요를 선물로 줍니다. 주일날은 제발 두르고 다녀라.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그렇게 해도 선물을 해도 내팽개치고 다니는 게 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속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속되다라고 말하고 속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속된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하여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여러 가지들이 새로워지게 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참 다양한 부분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참 다양한 부분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삶과 자기들이 목숨 걸고 살았던 삶의 기준을 계속적으로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어떠한 율법에 얽매이는 삶에 계속적으로 자유를 부여하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15절은 이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깨달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예로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으니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습니다. 소들이 끌고 있는 그 맷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함께하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영혼을 식물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잘못되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열심은 자칫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참으로 위험한, 참으로 교만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희락으로 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매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수할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중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두 그룹의 싸움을 그냥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라라고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중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여명하는 그 천국을 가게 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잘 체합니다. 잘 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체할 땐 이제 음식을 못 먹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올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사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이고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음식의 문제 하나로 대립하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칼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옷을 입었느냐,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어떤 말씨를 가졌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강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합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음식과 같이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성경적일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벗어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해야 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어떠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고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평화의 희락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바울은 서로 대립하고 형제들을 위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구체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꺼리낄 것이 없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꺼리낌을 인하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서는 정화된 물이 드물고 비쌌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과 같이 먹었던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술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고기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누는 레위기 11장 말씀의 음식의 규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절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먹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조차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자가 잘못 먹었다가 꺼리낌을 갖게 되어 그에게 죄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음식을 인하여 성도 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짧게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이 좋게 그 선교단체의 대표와 한 방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이 된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24시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도 입술에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딱 같이 살고 그 선교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 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방을 바꿔주십시오. 이러다 제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총무 간사님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님, 그 간사님이 잠들기 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누우면 자는 사람입니다. 베개만 머리에 갖다 대면 의자에서도 잘 잡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정말로 허벅지를 쳐가면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가 몇 시간 동안 베개를 촉촉하게 적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총무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중국에서 쫓겨났던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쫓겨나고 기도를 하고 자세를 잡고 성경을 보며 쫓겨나니까 그때 공안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면 쫓아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생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다른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를 세우는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순종하고 평강을 이루려 노력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샘솟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그러할 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보았던 잘못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부분일 수 있음을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시비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함께 하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값주고 산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1절의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대립으로 있는 것이 아닌 위로와 사랑으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